오늘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구원받았는데 기적이 필요합니까? 사실 정상적인 신자는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있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된다는 것은 응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너무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체질이 불신앙하는 체질, 염려하는 체질, 걱정하는 체질로 불평과 원망하는 체질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의심과 불신앙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지만 따라올 거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뭔가 이렇게 보여달라 그러는 증거를 달라 그러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 말고 자꾸만 다른 거 보여달라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다. 뭐가 생기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 돼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첫 번째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처음부터 온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늘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도록.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수록 뭘 붙잡고 살아요?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거 붙잡고 살아가요. 세계복음화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다가 막대기 하나 잡아갖고 던져보세요. 그게 뱀이 되나?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뱀꼬리 잡았다고 해서 지팡이가 됩니까? 잘못하면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뱀꼬리 잡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한다 그러면서 가다가 뱀꼬리 잡고 물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 말고
왜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려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고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시고 막 누구는 쓰시고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안 쓰세요.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올 때 50일 만에 뭘 지키라고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 지금은 뭐죠? 지금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전도자 가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면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면 출생도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살려내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히브리 산파들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렘넌트라니까, 지금 말하면 렘넌트라니까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바로 산파들이었대요. 왜 그 산파들이 그 시대에 있었느냐? 모세 살리기 위해서요. 히브리 남자 살리기 위해서지만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모세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히브리 남자는 이제는 뭐 하라고요? 살려놓으니까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딸 공주를 통해서 강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건져내지 않습니까? 보면서 공주가 보면서 누구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남자애라고 얘기해요. 공주도 알았다니까요. 아버지가 죽이라는 그 남자아이를 건져내서 입양해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여기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죽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뭘 먹어야 되냐, 뭐 돈을 벌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께 안 맡기면요, 계속 그 고생에서 그 함정과 틀에서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다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다가 암도 걸리고 막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애굽 왕의 딸이죠. 그 공주의 손에서 누가 크느냐? 모세가 큽니다. 젖먹이 때는 누구죠? 친엄마를 유모로 맞이해서. 그 모세의 친엄마가 돈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웠다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줘요? 예. 하나님이 공급해주는데 그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싹쓸 다 준다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모세입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놨어요. 거기다가 80년 전에 어릴 때 들었던 그 희생제사, 피 언약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 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해라. 바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그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오려면 증거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믿어야 되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너의 지팡이를 던져봐라. 다시 뱀꼬리를 잡아봐라.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다시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왜요? 너무나 안 믿으니까. 너무나 안 믿으면 잘 모르면 뭘 해줘? 보여줘서 믿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그 동화책을 보면 글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봐야 믿기 때문에. 예. 그런데 대학생쯤 되면 책 읽을 때마다 그림이 거의 없어요. 글자만 꽉 찼어요. 왜요? 글만 읽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안 믿어지니까 뭐 하나님 증거 달라 그러잖아요. 병이 낫게 해주시고 뭐 자꾸 요구 조건이 많아. 그 응답해도 어떤 사람이 이게 저절로 난 건지 하나님 역사에서 난 건지 또 의심하고 막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3일 동안은 그러면 무덤에 있을 때 몸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죽고 나면 그 순간부터 몸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을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만 남겨놓고 부활하겠어요? 아니면 싹 없애고 부활할 수도 있겠어요? 썩었던 몸이 안 썩는 몸으로 부활했다면 창에 찔리고 손에 못 박혔던 자국도 깨끗하게 치료돼서 부활할 수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왜 그 흔적을 남겨놨을까요? 너무 안 믿기 때문에. 도마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만져봐야지 믿는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에 못 자국, 못 박혔던 자국, 창에 찔렀던 자국, 그거 깨끗하게 하고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둥병이 들었다가 깨끗해지는데 손에 못 자국 있던 거 없앨 수도 있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남겨놨다고요? 너무 안 믿어가지고. 너무 안 믿어.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거 보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불러다가 세계복음화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어도 소망 가지십시오. 도마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한테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 의심을 버리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에 우리 북한 선교국 팀에서 우리 대구에 그 북한 선교국 1일 집중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하는데 거기 탈북자들 무슨 간증을 한지 아십니까?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250만 명인데 북한 땅에서 모든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내서 막 총살시키고 죽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는데 고난의 행군 때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쟁 나서 죽은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버리는데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땅에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죠. 나는 왜 자꾸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언제부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성경을 묵상을 안 해요.
언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으니까 잘 모르면 더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기도 안 해버리고 예배 안 해버리고 다 죽어갖고 오지 말고 아직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멀쩡한 다리 주셨을 때 걸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저 이번에 탈북자들 세미나 이렇게 간증하는 거, 포럼하는 거 들으면서 맞다. 우리가 북한 땅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흑암인 세력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근데 거기도 방역하지 않으면 그 질병이 바이러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풍 한 번 부니까 막 휘몰아쳐 갖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오래따라 태풍이 많이 올라오는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언약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사단이 결박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가 왜 안 붙잡아집니까?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흑암 역사예요. 가문의 그 예수 믿지 않았던 가문, 우상 숭배했던 가문의 그 흑암의 역사가 지금도 혼미케 하고 있고 정말 귀신이 섬겼던 그 귀신이 와서 계속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바로 왕이 꺾이는 것처럼 사단이 결박되고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지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오늘도 똑같은 이름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근성이 더럽습니다. 얼만큼 더럽냐? 불평, 불만에 너무나 원망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데리고 나가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늘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름이고, 가진 이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낸 이름이고, 사주팔자 운명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야 돼요. 모든 걸 이기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게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예배 드려도 계속 불신앙 심어요. 너 같은 사람이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되겠냐?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겠냐?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정말, 우리에게 계속 이런 불신앙을 심을 때마다 거기에 우리가 맞다라고 동의하면 속는 겁니다. 생각들 때마다 이 흑암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돼서 떠나가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잘 오셨다고 막 늘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니는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늘 잘 다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갔다. 오늘날 그 사람한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 저는 부목 생활하면서 제가 부목사 때는 일부 예배 9시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집사님 4분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볼 때도 다 믿음 좋다. 얼마나 착하고 그런지 막 믿음 좋다 그러고 다 난리 났어.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 월화 집회 갔다 왔더니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만나달라고. 만났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니? 천사가 들어온 거냐고. 예수님 영접해놓고도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속에 계신다. 처음. 그러면 그렇게 일부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냐 뭘 한 거냐 그랬더니 일주일 스케줄 짰다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딱 쳐다보면서 월요일은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뭐 해야 되고 막 머릿속에서 일주일 스케줄 짜고 있어요. 그게 예배 성공입니까?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요. 나중에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속지 마십시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뭐냐?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걸 믿고서 그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과 싸우고 원망 올라올 때마다 결박하고 부정적인 생각 날 때마다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에 잡힐 때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 문제가 뭐냐? 늘 염려하고 있는 게 정신 문제예요. 늘 걱정하고 있는 게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이 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조그만 일 잘못돼도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게 다 정신 문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 맡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던 손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내가 문제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리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 내가 이렇게 잘해줬더니 막 나를 배신했다 이런 거 말고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또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 때문에 막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체질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요 다 창세기 3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은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습니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큰 저주와 재앙을 만나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성공한 사람 만나면 그 백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합니까?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고 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직이 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오직 기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직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뭐죠?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와 생명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능력과 이것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맡기시는 것. 성경적인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자, 네 번째 보면 말세를 이기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지막 때는 저주와 재앙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국의 모든 대학의 모든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도 보니까 학교에서 복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럼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자랐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어 있고, 그 영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고. 어느 날 시간표 되면 마귀가 시킨 대로 안 하면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기적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못이 잘 박혀야 모든 이스라엘 영광이 다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에 지나가 버리지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전도할 때마다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만 알았는데 캠프하면서 현장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막 전도 갔다 오면 떨리고 무섭고, 왜 전도 안 나가냐 그러면 안 가봐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강한 사람 만나고 나면 힘 빠지고, 또 누구는 막 집사님 영접했는데 목사님에게 하나님 사람을 안 맡겨서 영접이 안 되면 막 말은 안 하지만 오늘도 문제가 많아갖고 안 쓰시나 막 불신앙이 막 들어오고. 근데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강한 자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붙어봐라. 네가 믿는 그리스도는 빛이고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흑암을 꺾어버린 빛이고, 저 사람들에게 있는 거는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겨요? 빛이 이기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뱅가전가를 밟는 권세를 줬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 시작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현장 가면 뭐가 보이냐?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이 성취되는 현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 아,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죠? 아무리 강한 자 만나도 바보로 보이는. 딱 목소리 큰 사람 만나면 옛날에 떨렸는데 보면 아유 얼마나 떨리면 네가 먼저 그렇게 떨려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걸 두려워갖고 소리 지르는 거 보인대. 어느 날 시아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깍두기가 딱 입원했어요. 내 목사라 그러고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 간호사 들어오면 소리 막 지르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 도망 다녀. 그 밤에 같이 자야 복음을 전하는데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와. 피해 다니느냐고. 목사님 피해 다니냐고. 빛이 있으면요 흑암이 피해 다녀. 제대로 영접해버리면 자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흑암을 꺾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이거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는 고난의 때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기근이 전쟁 등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끝은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정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 힘들면 힘들수록 뭘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증거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을 놓고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일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매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양심에 답을 줄 거예요?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한테 진짜 엎드려서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잡고 기도해봐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봐라.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묵상해봐라.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요. 조금만 실천하게 되면 현장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노예되는 이름이 아니고 노예된 사람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 살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증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고 그 이 언약을 또 전달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